주제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14절에서 22절, 봉독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정체성을 확립한 교회와 잃어버린 교회, 두 개의 교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7교회,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한 그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설교로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봉독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절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5개의 교회를 다 묵상하셨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입니다. 선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교회만 칭찬하시고 나머지 5개의 교회는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시며 또 그 책망한 내용 안에서 깨닫고 나오라 그리고 이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으며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으로 다가왔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나의 모습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에 있으면 그리로 꾸준히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칭찬받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8절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이 예화로 두 분의 인물이 계십니다. 두 분의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다 들으신 분들이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두 분의 목사님. 우리나라는 많은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몸에 와닿는 이 말을 이해시키는 두 분의 목사님을 소개하면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평양교회에 심무하고 계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의 독립, 나라의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일제의 일본 군사들이 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고 또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하라라는 그런 핍박이 계속 하는데 하루는 성도들 다 모았는 데서 주기철 목사님 앞에 2개의 길을 놓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진이고 하나는 모판이랍니다. 그래서 네가 이 예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면 성도와 너희들 모두를 다 살려주겠다라는 이야기와 그렇지 않으면 모판 위를 걸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아시죠? 예, 예수님의 사진을 안고 그 모판 위를 걸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끔 이 일화를 들을 때에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고난을 내게 택하라 그랬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과 그런 묵상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 주기철 목사님의 선택에 따라서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못하겠지만 판단은 못하겠지만 아마 그것도 조차도 성령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손양훈 목사님이세요. 이양원이라는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공산당에게 아들 둘을 뺏깁니다. 안재선이라는 이 앞잡이에게 모함을 당하여 두 아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 안재선이 심판할 때 재판관 앞에서 목사님이 그를 양아들로 자기 아들을 죽인 그를 용서하고 내 아들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서 이 안재수는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던 아비의 마음,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택도 과연 우리가 그 앞에서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그 목사님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이조차도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이와 같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두 분의 목사님이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지 감히 우리가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책망받은 일은 전혀 없으세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충성된 마음과 그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당부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키라 였습니다. 이제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또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반하지 않는 이 교회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굳게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나가라.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또 세상의 향락으로부터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 향락을 향하여 늘 방향이 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의 방향으로 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쉽게 타협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타협하지 말라, 협상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겨나가라, 지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야 돼 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늘 이 두 개의 유혹이 나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도 이거와 싸워야 될 상황이죠. 여기서 굳게 잡고 나가야 하는 부분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그 감사를 잊지 말고 부지런히 이 교회처럼 지켜나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는지 어긋난 백성 중에 몇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교회에 대한 신임이 두터우니까 주님의 어긋난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어서 제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까지도 감당케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을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신뢰하는 사건이에요. 믿는 사건입니다. 욥은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은 받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원망은 하면 했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에게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을 맡기겠다 합니다. 욥에게 세 친구를 맡기듯이 그렇게 맡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갈매빛 행복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또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그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속한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과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7년대 환난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 환난에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 우리 한 몫으로 공독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배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겪는 시험 때에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외시키시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시험이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살아서 그대로 그 고통을 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톱에 밑에 있는 이 가시 하나도 박히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 가시를 빼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거는 유도 안 되죠. 비유도 할 수 없는 불못에 던져서 내 몸이 타는 듯한 그 고통을, 그 시험을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든 다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기서 면제되는 그 일을 또 그 고통뿐만 아니라 심판에서도 면제하시겠다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이 쫙 열립니다. 마지막 때에. 거기에는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서 이제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두 갈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개신교 중에서,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7%나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천국은 7%인데 지옥은 10%가 넘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이것조차도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대체 왜 예수님을 왜 믿는 거예요 대체? 죄의 결과가 곧 지옥인데 그게 사함이 우리의 천국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 천국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믿지 않고 있으면 그 신앙은 대체 어떤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건 침묵을 위해서 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비참한 믿음이죠.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이 마지막 때에 그 심판 아래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하여 면죄권을 받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엄청난 은혜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심판 이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 이 기둥,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기둥이 된다라는 의미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이 기둥이 뽑히면 천국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함께 하나가 온전히 되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더 한술 더 떠서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새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 은혜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 기둥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하나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제 얼마 동안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언젠가 부흥회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들어가 있는 이 영혼을 우리가 안식한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다라는데 그 안식의 개념과 그 안식에 대한 느낌이 여러분들이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경험하면 다 빨리 가고 싶어서 환장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3층 하늘에 한번 갔다 오더니만 이분은 난 거기 빨리 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늘 노래 부릅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난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경험하면 진짜 가고 싶어져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경험했는데 깊게 경험하면 바로 죽을까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몇 초만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그게 몇 초인지 10분인지 20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느낌으로는 몇 초였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을 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천국이 열려 있는 천국 문이 열려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닫지 아니하면 결코 닫히지 않는 그 문을 열어놨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진 작은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만 그들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열린 천국문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경로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약속과 내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권면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이 교회에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라는 신분, 그걸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간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건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전혀 반대의 교회예요. 정체성을 망각한 교회고 기회주의자 즉 양다리 걸친 한쪽의 세상 한쪽의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만 받은 내용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가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굉장히 무섭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칭찬을 하셨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부터 우리는 진짜 가슴 뚫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이 말씀 듣고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내 모습이 이 모습이었어요. 10몇 년 전에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딱 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뜨거운, 굉장히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버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본 것들을 다 청소하고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정말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노력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겨지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고 했더니 그건 안 돼요.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일어서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곧 지팡이 되고 막대기가 되어서 어떤 때는 나를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고 어떤 때는 나를 훈계하는 막대기가 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이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칭찬받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회복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교회에게 명령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교회는요, 그때 상황에 보면은 굉장히 사금도 많이 나왔대요, 주변에서. 그리고 안과로 유명한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였대요. 헌금도 무진장 많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하고 전혀 반대인 교회이죠. 이 교회가 너무 부자이다 보니까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는 결핍과 공고와 가난하여서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아주 부자였다는 것도 주변에서 워낙에 성도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와 같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즉석 회개를 어떻게 하냐 하면 첫째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라는 얘기는 인내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런데 건성건성 읽으면 그건 아무것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책망으로 와닿거나 칭찬으로 와닿았을 때에 연단된 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교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교회에 적용이 됐을 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게 됐을 때에 그때 그 말씀이 불로 연단되는 그 인생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을 이루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 육신의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논리와 같은 겁니다. 그런 연단된 금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합니다. 이건 창세기에 나와 있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무엇을 먼저 가렸죠? 무엇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늘 마르면 반나절도 못 가서 또 떨어지고 하니까 갈아입고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으로 바꿉니까?
가죽옷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가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사서 너 치부를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치부라는 것은 뭡니까? 너의 죄와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유일하게 가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죽옷으로 오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옷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여기에는 우리가 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늘 눈으로 묵상해야 해요. 그래서 내 영안의 눈이 뜰 수 있게끔 바꿔놔야 합니다. 사람이 저 언젠가는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짐승과 다른 바가 뭐죠? 바로 영의 차이예요. 영. 모든 짐승이 육이 가지고 있고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부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에 들어온 영입니다. 그 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짐승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건 못 보잖아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다른 점이에요. 이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생 정말로 많더라고요. 제가 사회생활 할 때 이런 걸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면 몇 사람들은 다 관심 없어요. 내가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조차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 너의 나중에 죽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너는 예수 믿지 않으면 이곳으로 가게 되는데 괜찮겠느냐라고 물으면 아무 대답 못 합니다. 왜? 그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답답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정체성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았을 때에 내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거죠.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것을 사서 발라야 합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라고. 계속해서 내게서 사서 지불하라는 거예요. 값을. 무엇으로 지불하느냐면 내 못난 자아로 사라는 겁니다. 내 못난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것을 사라는 거예요. 네 못난 자아. 그것을 너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옷 입혀주신 그 흰옷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그 언약 이런 것들을 사서 네게 바르고 입고 그리고 마음에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여기에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붙들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실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지 신분도 잃어버리고 사는 저 교회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지금 현재 뭐가 문제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시오 이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아멘이시오. 그리고 그 충성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모든 말씀의 증인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창조에 동참하셨던 그 하나님 그 근본의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공동체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절대로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개의 교회를 통하여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교회의 역할, 기능입니다.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캐논, 이것을 나의 인생의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디다케라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육에 늘 동참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에 함께하고 동참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친교입니다.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전도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 섬김이 함께 가는 교회.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 하면 교회는 다르더라도 이게 교리가 서로 다르고 또 그럽니다. 그러나 참교회는 교리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질문을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믿는가?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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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예수의 탄생이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가?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예수로 인한 대속을 인정하고 믿는가? 아멘. 아멘. 네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하는 아멘. 겁니다. 아멘. 이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인정하는가입니다. 이 5번째 이 질문이 이단에서 가장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5번째, 재림의 사상을 사람의 몸으로 통해서가 아니라 올라가신 그대로 오심을 믿는가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지금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뭐예요? 성육신으로 왔다고 하잖아요. 지가 다시. 이게 교주들이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대속은 끝났기 때문에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자칭하여 돈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또 헌금하고 하는 그 영혼도 함께 타락하고 함께 벌받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어떤 교회든 비교했을 때에 여기서 하나라도 걸리면 이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드리면 7교회에 보낸 서신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각 교회의 수신자들은 그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사자에게 편지하노니라는 이야기는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고 뜻을 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각 교회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걸 의미하든 간에 2개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서신을 발신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형태로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7교회에 그렇게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밝힘은 그 교회의 단점, 즉 책망에 가까이 되어 있거나 책망이 없는 교회는 자랑거리 되는 칭찬될 만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신 모습을 아마 상상하면 그렇게 똑같이 말씀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각 교회마다 적절한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과 경고가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 서신에는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과 축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7개 교회 중에
2개의 교회가 칭찬을 받고 5개의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개의 교회에 해당이 되든 2개의 교회에 해당이 되든 이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면, 그 책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권면에 대하여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심령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7교회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결단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는 아직 감당할 시험이 남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궁핍과 환난을 내가 안다 하시면서 그러나 실은 네가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환난이 있을 테니 그것을 잘 이겨내라고 권면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으로 사탄의 권자에 물들어가는 교회, 세상의 우상 숭배 또 어떤 행음 이런 걸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도아디아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교훈들을 따르는 교회가 이건 이단과 똑같은, 섬기면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온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책망하시죠. 오늘 배우신 말씀을 들으신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도 큰 사랑을 이루신 그 교회, 하나님이 굉장히 큰 칭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기회주의적인 작태로 하나님 앞에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교회로 책망받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사랑은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유별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사랑을 위해서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7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나는 이 7개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내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여러 개 교회가 함께 공집해 있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에 욕되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회복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결단 가지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또 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큰 이치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는 압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이제 그 속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체성이 확립된 교회라면 그 길로 부지런히 걸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힘써 도와주옵소서. 그렇지 못한 교회는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뜨거운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별난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 있는 사랑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